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평안을 위하며 인사하여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21장 1절로서 6절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주제는 히브리 율례가 이러했던 것은 입니다.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값 치르고 샀으면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그가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요. 이 2절을 설명하면 1. 히브리 종을 값 주고 샀으면 그때 그 지불하였던 그 값으로 그는 6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다만 먹이우고 입히우고 잠재워주는 등 기본적인 것만 제공받으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7년에는 그에게 자유 곧 면종을 하여 줄 것이로되 그러나 그 면종 그때에도 퇴직금이나 보상금 같은 것은 전혀 없이 그냥 단신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율례되어 있습니다. 값 주고 산 종에겐 소위 말하는 인권이 없는 그런 율례인 듯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3절 출애굽기 21장 3절 그가 종으로 올 때 단신으로 왔었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나 헌데 그가 그 주인을 섬기는 동안 저가 장가를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런데 저가 직접 그 여자를 구한 게 아니라 그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간 아들이든 딸이든 낳았으면 그럴 경우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니 그가 7년차 되어 자유하려고 나갈 때엔 그저 저 자식 다 두고 저 혼자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라고 율례되었는데요. 상식으로 하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히브리 율례에 의하여는 일이 된 경우 그는 그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저 혼자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단신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로되 그런데 5절 그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처자를 참으로 사랑하니 그러므로 나는 나가서 자유 이걸 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 여기까지 또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가 주인께서 주셨던 그런 신부였을 경우 그 아내와 자식은 지금 비록 한 가족으로 살고 있어도 그 처와 그 자에 대한 소유권은 처음 여자를 주셨던 그 주인에게 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요? 이 남종 그 자신이 아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줬을 경우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비롯해서 그 처까지 여전히 주인의 소유라는 겁니다. 해서 그가 제7년차 되어 면종을 받아 자유하려고 하면 그 처뿐 아니라 자식도 주인께 도로 돌려드리고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히브리 율례, 이런 율례는 세상 일반에는 없는 그런 율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진정으로 자기 처자뿐만 아니라 그 처를 주셨던 그 상전을 진정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여, 그 처자뿐만 아니라 그 상전까지 존경하고 사랑하여 결단코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를 갖고 오고 싶지 않는, 즉 결단코 이 상전과 자기 가족들을 떨어지지도, 그리고 또 이 현장을 나가지도 아니하려고 한다면 그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주인께 이르기를 5절 1.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 비록 7년차 되었어도 나는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나이다. 다시 말해, 그 면종할 기간이 되고 조건이 되었어도 면종을 사양하고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종으로 남아있어 그대로 주인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하면, 이에 그 상전은 이 그를 데리고 6절 재판장, 성경 나나주엔 하나님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곧 하나님에게로 갈 것이요, 이에 그가 고백한 바 그의 상전과 처자를 사랑한다 함이 과연 진정으로 확인되어 거기에서 판명이 될 경우, 다시 말해 진정임이 확보될 경우, 그러면 3.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6절 그것에다가 그의 길을 대고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이리하여 이 1, 2, 3 모든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킨 후에 이리하여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히브리 간섭들은 놀랍게도 본문 출애굽기 21장 1절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기 백성을 위한 그런 아주 특수한 율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히브리 율례 지금 가만히 살피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처하여 있는 우리 경우, 이것은 일반적인 일반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하여 있는 우리의 영적인 경우이지 않는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던 예수, 그가 우리 신랑 되셨고, 또 우리가 그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아울러 그를 주신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면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에 그대로 나가서 자유하고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이 사랑함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가 자유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된, 그리고 이 예수님과 도무지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과는 선을 끊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상황, 이게 바로 이 세상 일반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특수한 자기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율례, 바로 그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혹 묻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어찌 우리의 신랑 되고 저 히브리 율례와 우리 상황이 어찌 동일시 된다 하는 그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5절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 말하자면 번민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신랑은 누구며 신부는 누구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신랑은 예수님 자신이요, 신부는 예수님을 믿는 그의 제자들과 그 성도들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로서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가 마치 이 신랑과 맞이하는 처녀, 곧 남편과 아내 사이라라고 했으니, 그러니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상전이요, 그리고 그 상전이 보내주신 예수는 그야말로 우리의 신랑인 관계, 이거 맞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율례였습니다. 이 율례는 우리의 이 영적 이 인연과 다를 수 없는 거라 그겁니다. 또 우리의 이것을 자연스럽게 믿어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이 히브리인들에게 특수한 율례를 주셨으니, 저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용한 이 율례는 하나님의 나라 조직의 율례를, 그 체계의 율례를 갖고 와서 사는 특수한 이 세상 중에 사는 백성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막 이렇게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라고 하더니, 가로하고서 막 명하는 자는 지금 나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의 뜻으로 말하는 것이라 그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했으면서도, 그러나 15절,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그 혼인을 하고도 그 신부가 그 남편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 갈리려고 하여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라고 하였고, 보면 믿는 관계가 되었을 때 예수님 신랑과 성도 신부가 하나이로되, 만약에 하나인 것처럼 겉으로는 하고 있어도 진정한 면에서 불신하고 있다면 결국 그는 남남이란 것 아닙니까? 이거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니 이 모든 것을 두고 볼 때 오늘 본문 구약의 이 율례야말로 그때 히브리 사람 저들만의 율례가 아니로서 우리의 경우를 확증하여 주는 것이고, 저들을 모델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된 우리들이 이 특수한 체계의 조직의 도덕이요 윤리인 이 하늘나라 법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그때 내려주셨던 그런 율례임이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본문 출애굽기 21장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오늘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은 후에 제 자식을 키워서 세례받게 되는 예수의 백성으로 키워내든지 아니면은 타인에게든지 하여 일단 그에게 전도하여 예수님의 자녀, 예수의 백성으로 두게 되었으면, 그는 그 진정한 아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그와 같이 아들이든 딸이든 영적인 자녀를 또 타인이든 해서 영적인 자녀를 탄생시켰다고, 출생시켰다고 라고 한다면 그 4절 하반절,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아내와 그 자식의 소속이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자녀간 자식을 낳게 됐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것은 상전에게 속한 백성이 된 것이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랑, 곧 그가 사랑한다, 신앙한다 고백함이
가연 진정으로 인정될 테니 그럴 경우에 문이나 문설주에 데려가 그의 귀를 거기다 대고 송곳으로 그 귀 구멍을 뚫으매 차라리 그는 그렇게 뚫리고 자기가 조건이 됐다라고 해서 세상 나가서 세상 자유를 누리는 대신 차라리 이게 더 낫다라고 하면서 그 상전의 영원한 종이 되어 사는 길, 그 과정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믿어 그를 신랑으로 너무나 사랑하여 도무지 헤어질 수 없게 되었을 뿐더러 오늘날 우리처럼 말입니다. 아울러 예수님 주신 하나님도 우리의 이 마음과 같이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여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고백하고 하게 되었고, 히브리인 저희 귀 뚫리듯 우리도 저들의 할례에 가름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떠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신앙을 천하에 만방에 알리어 차라리 그에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종이 되어버린 우리 상황, 이 우리 상황이 곧 히브리 율례, 바로 그것이라 그 말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을진데 고린도전서 7장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주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염려하지 말고 자유할 수 있게 된 그 자유를 차라리 사용하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나가서 세상에서 자유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 되어 영원히 하나님 섬기겠다고 여기 남았는데, 그렇다고 자유가 없어진 것이냐? 아니다. 알고 보면 사용할 자유가 있다. 그 자유를 차라리 사용하라 하면 그 사용할 자유는 대체 어떤 자유입니까? 그것은 율례대로 신랑의 자유, 그것이 자기의 자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 신랑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차라리 지금부터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진리요. 그런데 이 진리는 알고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 그야말로 참 자유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멍에를 풀고 이 자유를 내 소유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겁니다. 그가 우리의 신랑이면 그의 자유도 우리의 것입니다. 해서 히브리 율례대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참 자유를 그의 신부된 우리는 당연히 내 것으로 삼아 사용하는 것이 히브리 율례요, 바로 이 율례에 따른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던 이 특수한 율례, 그 율례는 부분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 나라들의 윤리 도덕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으나 아주 특수한 부분도 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 특수한 부분을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 율례로 삼아 살도록 명하셨음이 왜인지를 오늘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율례는 하나님 나라, 하늘 가족을 이루는 그 조직의 체계적 율례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믿어 그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된 이것과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사랑함이 이 율례에 속한 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깨닫고 보니
참으로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확실하게 되어져 있나이다 해서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발견하였사오니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참 자유 그 진리가 우리의 사는 방식이요 살 지식이요 그리고 누릴 바 참 자유인 것을 발견하였사옵고 이제 내 것으로 삼았사오니 오 주여 이제는 우리 하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늘 자유 우리 자유 되었나이다. 이 자유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늘 권능으로 우리를 둘러싸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손 잡아 구별된 하늘나라 행하는 그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비는 고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가깝고 가깝다 알게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것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그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 있을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알게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내 길의 원리는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나가도록 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알게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축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 있을 처소를 다 예비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율례 세상 나라 사람들이 저희 살아가려고 채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갈 율례로서 하늘나라 소속됨과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특수한 율례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율례를 따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역사심이 오늘 이 히브리 율례 하나님에게 있었던 율례 그리고 하늘나라 가족의 지킬 바 율례
줄을 알고 참으로 내가 세상에는 살고 있으나 그러나 천국 백성임의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와 영원에 걸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